아까 처음에 보려고 했던 그 영상이 하나 있는데 그 영상 보고 보겠습니다. 미국에서 경제 경수로 유명한 할렘가에서 교사로 일한 영 그곳의 한 고등학교를 명문 고등학교로 만들어냈다는 다큐멘터리가 TV에 방영되어서 유튜브에도 올라와가지고 수백만 건의 조회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정말 감탄하고 있는데 그분에 대한 내용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경제와 문화의 중심지 미국 뉴욕. 뉴욕 중심가에서 조금만 북쪽으로 올라가면 뉴욕의 그림자로 불리는 빈민가 할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할렘에 있는 한 공립학교가 미국 전역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전혜동이에요. 저는 안승민이에요. 할렘에 살아요. 저는 한국어를 배워요. 이 학교는 아이들의 공부를 돕기 위해 한국어 수업을 비롯한 다양한 한국적 교육 방식을 들여왔습니다. 이 학교 졸업생들은 매년 미국 전역의 명문대로 진학하고 있고 이를 가능하게 한 한국식 교육에 미국 사회가 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These folks are serious. 한국식 교육의 어떤 면들이 이런 기적을 만들어낸 것일까요? 한국어 안에 담겨있는 한국적인 가치들을 전달하기 위해서죠. 오늘 이 수업에서는 그중 하나인 존경의 문화를 가르친답니다. So we're going to take this hour to really, just reflect on your relationship with your parents and just really be grateful and to appreciate all their hard work. Write a letter, thank you letter to your parents. 대부분 어려운 가정에서 자란 이 학교 학생들은 기본적인 예절을 배우지 못해 종종 실수를 하곤 했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어른에게 존경을 표현해 본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It's something that in America is not really emphasized enough, and yeah, I really respect that about Korean culture. Honoring people, your elders, and respect has something that has been like more into me now learning Korean. 제가 한국어를 가르치는 한국어 선생님이지만 그것보다도 정말 이 학생들에게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참다운 사람이 될 수 있고 참다운 교육을 할 수 있는 것도 저희 몫이라고 깨달았죠. 그래서 이제 수업 시간 외에도 또 수업 시간에도 사실 제가 여러 가지 인성 교육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16명의 한국어 교사들은 언어 이상의 것을 학생들에게 가르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한국어를 통해 전달된 존경의 가치는 선생님들을 대하는 아이들 태도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당연히 학교에서의 생활 태도도 달라졌겠죠. 눈에 보이는 열매가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이 학교는 뉴욕시에서 주최한 성취도 평가에서 뉴욕의 8학번 같은 학교들보다도 높은 성적을 얻었습니다. 시야가 넓어진 학생들은 사회의 기대치보다 더 크고 높은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People ask me why would I want to continue Korean, and it actually plays into being an ambassador. I want to take this and somehow use my career to help my community in New York and globally. And then hopefully one day I want to go into politics and affect my community in that sense. 전쟁 후 황폐한 황무지에서 교육을 통해 운명을 개척했던 우리나라의 경험이 이곳 할렘에서 희망의 불씨가 되고 있습니다. 흑인 집단 거주지였던 할렘은 수십 년간 범죄와 마약의 온상으로 악명 높은 곳이었죠. 2000년 이후 많이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위험한 광경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미국 뉴욕 최대 빈민가 할렘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교사입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학교는 정교생이 흑인입니다. 저는 10년째 이 학교에서 한국어 교사로 일을 하고 있는데요. 대부분이 저소득층이며 평부모 가족, 그리고 보호소에서 사는 학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미국 고등학교에서 천일국 언어를 가르치는 저는 그저 교사가 아니라 선교사다라는 걸 늘 마음속에 새기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빈민가에서 태어나 자란 학생들에게 교육이야말로 이 빈곤의 악순환을 끊는 것임을 알기에 학생들을 살리는 일이라는 자부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라 미국의 실체를 잘 몰랐습니다. 미국 뉴욕 빈민가 할렘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교사로 일하며 미국의 어두운 실체를 낱낱이 보게 되었습니다. 동료 교사뿐 아니라 제 제자들 중에는 게이, 레즈비언은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화장실에서는 학생들이 마약을 합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는 분명 여학생이었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저에게 와서 자기는 이제 남자라고 합니다. 수업 시간에 입덧을 하는 학생, 자해를 하는 학생, 조직에 연루되어 총기 사고로 희생당한 학생들 모두 제가 사랑하는 제자들입니다. 매일 아침 학교로 출근하는 길, 단 하루도 총기 사고를 염려하지 않은 날이 없습니다. 오늘 총기를 든 괴한이 교실에 들어오면 나는 어떻게 내 제자들을 보호해야 하나? 교실에서 학생들과 총기 사고 대비 연습을 수없이 했지만 매일 불안한 마음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대학 교수인 제 남편도 늘 염려하며 말합니다. 대학교 시험 기간만 되면 많은 학생들이 정신병 진단서를 가지고 와서는 과제 제출 기한을 연장해 달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미국의 청년들이 병들어간 지 오래입니다. 이 병든 학생들이 미국의 미래를 살릴 수 있을까요? 생각하면 두렵고 아찔합니다. 이 환란의 미국에서 과연 저희 부부는 어떻게 하준이를 지키고 양육해야 하는 것일까요? 하며 기도를 드렸습니다. 미국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 참 어머니와 하나 되고 그 끈을 놓지 않기 위해 가정의 효정원을 모시고 온라인으로라도 천심은 철야를 하고 매일 훈독 등 정성의 생활을 하지 않으면 살 수 없겠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365일 사탄의 세계에 있으니 매년 시간을 내어 이곳 복귀된 에덴 동산에 저희 가족이 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야 살 수 있겠구나. 하준이는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라 육체의 고향은 미국이지만 심정의 고향은 이곳 천주천부 수련원이 되도록 엄마인 제가 만들어줘야겠다 다짐 또 다짐합니다.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하준이지만 하준이는 한국어로 말하고 읽고 쓰고 정말 잘하는데요. 이제는 하준이가 그냥 잘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참 부모님의 말씀을 한국어로 읽고 심정적으로 이해하고 느낄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한다는 새로운 기준과 목표가 생겼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하준이를 하늘 부모님 그리고 참 부모님과 연결시켜 주는 것, 천심원과 연결시켜 주는 것, 그것이 부모로서 가장 큰 책임이자 육신의 부모가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유산이란 걸
수련을 받으며 깨닫게 되었습니다. 네. 자, 보셨습니까? 네, 강리의 2세 과정인데요. 제가 17년 전에 서문대 신학 순결대 학사장 할 때 그때 학생이었습니다. 2세 축복을 받고 한국에서 태어난 부모님은 미국 분이지만 한국에서 태어난 2세입니다. 그래서 한국이 잘하기 때문에 얼굴은 미국 사람이지만 한국말을 또박또박 잘하잖아요. 예, 그래서 미국 사람으로 축복받아가지고 미국에서 가서 또 한국어 선생을 하면서 뉴욕 할렘가에서 학교를 정말 8학년보다 더 성장시켰는데 정말 일조를 하면서 여기 천평 자녀를 데리고 천평 수련회 와서 40일 수련 받으면서 간증한 그런 내용인데 간증이 좀 하나가 아들이 좀 건강 문제 때문에 간증하는 그 내용도 정말 은혜로운 간증이 있습니다. 다음번에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세가 미국에서 이렇게 교사로서 선교사라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열심히 활동한 2세 가정이죠. 박수 한번 할까요? 네. 오늘 말씀 들어가기 전에 지난주 활동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28일 날 12월 마지막 천보가정 전도활동 신안동하고 금산면에 가서 우리 박미호 목주님이 직분께서 열심히 했습니다. 우리 일하고 있는 아깨니 만났던 저희 성학생연합에 지난 1월 7일날 네잎클로버라고 해가지고 사천 남해 진주 하동 이번에 하동은 못 왔습니다. 그래서 한 20명 정도 성학생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연합 예배를 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난주에 한 8명 정도가 저기 사천에서 왔는데 그 아버지들 3명이나 우리 교회 예배 참석했죠. 자녀들 데리고 오기 위해서 사천 식구들이 있습니다. 43년 실세화 활동 우리 정영철, 문정원 우리 장면 가정에서 양재산 교장 선생님하고 같이 식사도 하고 우리 이우연 우리 사님하고 같이 식사도 하고 또 상락원 노인제관에 가서 지난번에 용평에도 다녀오신 정국이 회장님하고 또 다른 여러분들과 같이 심정교환 시간 가졌습니다. 바람개비 효정팀 우리 꿈그룹 줌 회의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에 이제 목요일 하다가 금요일로 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문화센터에서 두 번째 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성연합 봉사활동인데요. 그저께 12일 날이죠. 상평복지회관에서 우리 구미상하고 여고 여사님 같이 했습니다. 우리는 2명이지만 같이 한 사람이 같이 합하면 10명 좀 넘는 것 같은데 그 중에 10명인데 다 아주머님들인데 그 중에 두 분이 연세가 80이랍니다. 80. 연세가 80인데도 매달 나와가지고 급식 봉사를 하고 계시는 정말 대단하시죠. 네, 그리고 그저께 청년 철학이 되는 것인데 매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는 매일 하고 있고 또 요일별로 또 홈그룹 담당죠 하고 금요일날은 전체가 되겠습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많은 은혜로운 간증이 많이 있고 은혜를 상당했습니다. 네, 오늘 운동 말씀 같이 한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사랑의 주인이 되는 길은 먼저 상대를 위해 자신을 철저히 희생하며 투입하고 잊어버리는 참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도 먼저 당신이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의 기준을 세워놓고 그 위에 100% 투입을 했던 것입니다. 참사랑의 주인은 혼자서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대상을 통하여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사랑을 배제하고 나면 투쟁 개념만 남게 됩니다. 그러나 참사랑의 창조 원리는 투쟁을 통한 생존과 발전이 아닙니다. 주체와 대상의 관계 속에서 상호 수작용을 하면서 절대 가치관을 향해 조화 통일을 추구하는 원리입니다. 소는 대를 위해 희생을 할 망정 그것을 투쟁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상호 발전을 위한 투입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개인은 가정을 위해, 가정은 국가를 위해, 그리고 국가는 세계를 위해 양보하고 희생을 감수하는 것이 어찌 투쟁이라고 하겠습니까? 이처럼 절대적 가치권은 먼저 서로 상대를 참사랑의 주인격으로 세워주는 참사랑의 완성을 승사시켜주기 위한 것입니다. 맞죠? 네, 오늘 말씀 제목은 참사랑의 실천 봉사라는 주제로 은혜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에게 찾아와가지고 모세의 법 중에 가장 큰 계명은 어느 계명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는 내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제일 중요한 계명이고 그 다음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율법과 예언자들의 가르침은 이 두 계명에서 나온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22장 35절에서 40절의 내용입니다. 예수는 구약 성경의 모든 내용을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요약한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가르침, 예수의 가르침, 그리고 오늘 우리 통일교회 가르침의 핵심도 이 두 개념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신앙의 기본은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 사랑, 그리고 두 번째가 이웃 사랑입니다. 이 두 사랑의 실천을 위한 행위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고 이웃을 위해 봉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두 계명인 예배와 봉사는 신앙인에게 최상의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예배를 worship, worth 플러스 ship, 최상의 가치라고 표현하는 것이고 서비스, 선데이 서비스라고 하죠. 봉사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독일어로는 베테스 디네스트라고 신에게 봉사한다라고 합니다. 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예배는 말 그대로 하나님을 위한 봉사요 예배하는 삶은 세상을 위한 봉사가 됩니다. 신앙의 최상의 가치는 바로 이 예배와 봉사라는 것입니다. 이 두 최상의 가치 중에 오늘 봉사를 먼저 다루게 된 것은 우리 교회 식구님들에게 봉사 정신이 조금 더 있으면 좋겠다, 필요한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신앙의 완성과 성장을 위해서 예배와 봉사는 그 두 날개와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두 수레바퀴와 같은 것입니다. 이 두 축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개인과 그리고 교회가 성장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잘 드리는 교회는 봉사도 잘하고 또 봉사를 잘하는 교회는 예배도 잘 드리는 것 같습니다. 정말 전에 기독교의 큰 교회를 여러 군데 순방을 해보면 큰 교회일수록 정말 봉사하는 사람이 많은다. 이렇게 뛰들고 장로님 그런 분들이 와서 주차 봉사부터 해가지고 그 봉사활동 많이 하는 것을 정말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발전하는 교회를 보면 은혜로운 예배와 열정적인 봉사가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조사한 보고인데요. 이런 설문을 했습니다. 바쁘면 주일 대예배를 빠져도 좋은가를 물어보았는데요. 교회에서 봉사를 하지 않는 사람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 질문에서는 53%가 그렇다라고 하였고, 교회에서 봉사를 한 사람은 3%만이 그렇다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봉사를 한 사람의 대부분은 내가 아무리 바빠도 바쁜 일이 있어도 주일 예배를 봐야 한다는 그런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통일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아직도 대사회적 이미지가 그렇게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조사한 일은 없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신천지나 여호와의 증인이나 어떤 하나님교회 그런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도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나쁜 이미지를 벗고 정말 좋은 교회, 착한 교회의 그런 이미지를 갖는 제일 빠른 길은 봉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착한 교회, 좋은 교회 이미지를 가지려면 봉사하는 교회가 되는데요. 우리 교회가 기성교회를 넘어서려면 기독교보다도 더 희생 봉사하는 사람이 많아야 됩니다. 제가 김해교회에서 심의했을 때 제가 여기 진주영지가 1월 말에 2년 전 1월 말에 왔습니다. 딱 거의 2년이 다 됐네요. 그 2년 전, 그 전의 이야기입니다. 김해에 있을 때 김해에서는 그 참가적 실천운동부 김해시 위원회라는 단체명으로 김해시 자원단체 자원봉사단체 협의회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매월 1회 동사무소에서 쓰레기 봉투와 약간의 경비를 보조를 받으면서 쓰레기 줍기 환경 종합 봉사활동을 했고, 또 그것은 참가적 실천운동부 봉사시간으로도 인정받았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하는 행사에 봉사활동 요청이 있을 때 종종 참여를 했고, 연말 자원봉사 대축제 때는 단체당 한 명씩 시장상을 수상하기 때문에 우리 식구들이 돌아가면서 시장상을 한 명씩 다 받았습니다. 이 사진은 그때 2019년도, 18년, 19년도 그때 보건소인데요. 보건소에서 예방 접종 사람들이 많이 몰릴 때 그때 이제 봉사활동 나가달라고 해서 그때 한 여름이었습니다. 8월달인데 이렇게 파란 비닐 옷을 입고 땀이 비 오듯이 속에는 그때 모르겠지만 땀이 정말 비 오듯이 흐르는 가운데 이렇게 이제 앉아가지고 봉사활동하고 이제 여러 가지 신원 확인이라든지 그런 것을 봉사활동하는 그때 장면입니다. 여기 이 사람은 이제 우리 김해에 통장으로 유명한 오시마 키오미 선교사 식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봉사단체회에서 봉사 요청을 우리가 가서 이렇게 봉사활동을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2017년 10월 말에 김해교회 부임해가지고 참가인 실천운동부 김해시 위원회 대표 겸 김해시 자원봉사단체 협의회의 당연직 이사로서 매달 열리는 원래 회의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2019년 초에 이제 와서 1년이 조금 더 지났죠. 제가 김해에 가서 그때 자원봉사단체 협의회 회장단에서 찾아와서 저에게 자원봉사단체 협의회 회장을 맡아줄 것을 제안해 왔습니다. 그 전임 회장이 그때 이제 우리 평화대사 회원이었어요. 그 아주 자원봉사단체 협의회 회장단 중에 한 2분이 평화대사였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었을 것이지만, 그래서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그분이 이제 회장을 넘겨줘야 되는데, 후임자를 찾아야 되는데 저한테 와가지고 제안을 해왔습니다. 근데 자원봉사단체협의회 정말 그것도 꽤 지역사회에 좀 중요한 자리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협의회장은 상근직이 아니고 명예직이지만 매달 회의 때 빠질 수가 없고, 또 여러 가지 시행사에 참여하고 정말 봉사단체 봉사활동마다 격려도 하고 또 신경 쓸 것이 많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기에 선뜻 수락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2, 3일 시간을 달라고 했는데 그 2, 3일 동안에
제가 원래 회의의 참석 비율이 원래 70% 이상이 돼야 되는 그런 규정이 있었는데 딱 따져보니까 제가 70%가 조금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적격 사유가 발견돼 가지고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결국은 동이나 시의 큰 행사 때 항상 참가형 실천운동 공부 이런 거를 참여해 가지고 우리 교회에 대한 이미지는 정말 다른 지역보다도 좋았던 곳이 바로 김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안회사 원래 회의도 매달 하면은 한 30, 40명 이렇게 나오고 매달 새로운 회원들이 몇 명 오기도 하고 그렇게 확장되어 왔습니다. 명절 때마다 이제 명절 선물을 직접 배달하게 되는데 회원들한테 평안회사 회원들한테 한 70명, 80명, 어떤 때 90개 이렇게 배달해 드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피스로드 행사도 시로부터 경비를 지원받아가지고 400만 원 지원받고 100만 원은 우리 가정연합 평화대사 남북 부분연합에서 3등분 나눠가지고 다 작출해가지고 그래서 500만 원 가지고 행사를 해가지고 한 400~500명이 시청 당당에 모여서 시장이나 국회의원 여러 단체장들 나올 가운데 비공도 항상 그렇게 떠들썩하게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는 기반은 참가형 실천운동본부라는 봉사단체를 자원봉사단체 협의회에 등록하고 꾸준히 시민단체 일원으로서 봉사를 하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봉사는 한문으로 말하면 받들봉자 숨길 사자입니다. 봉사라는 글자 그대로 사람을 받들고 숨기는 일입니다. 또 나누는 것입니다. 또 사람을 돕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성장하는 것은 그 봉사 정신과 그 봉사의 실천에서 비롯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7절에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느니라라고 하였습니다. 초대 기독교인들의 신앙성이죠. 초대 기독교인들처럼 이렇게 봉사를 하면 백성에게 칭찬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날 신앙인들 가운데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 신앙인이 있고 칭찬받는 신앙인이 있습니다. 신앙인이 손가락질을 받는 것은 자신만 아는 이기적인 신앙을 할 때입니다. 신앙이 손가락질을 받으면 자신만 손가락질을 받는 게 아니죠. 손가락질을 받고 교회도 손가락질을 받고 나아가서 참 부모님이 손가락질을 받는 것입니다. 자식이 손가락질 받으면 부모가 손가락질 받는 것처럼 우리가 잘못하면 참 부모님의 위상에 손상이 갑니다. 하나님의 위상에 손상이 갑니다. 참 부모님을 자랑하려면 먼저 우리 자신을 자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존경받는 신앙인이 되려면 우리가 잘 살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 사람 그렇게 기도하더니 복을 받았네. 그 사람 그렇게 봉사를 많이 하더니 정말 복을 받았네. 라는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저 부부는 가난한 사람 같은데 저렇게 행복하지? 저 사람 몸도 아픈데 얼굴이 저렇게 편안하지? 저 집 아이들은 과외를 시키지 않았는데 저렇게 공부를 잘하네? 이런 소리를 듣는 신앙인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 식구들 가운데서도 봉사하는 사람이
계십니다. 시키지 않아도 교회 와서 청소를 하고 자기가 정리하려고 하고 또 설거지 봉사도 하고 여러 가지. 요즘 오늘은 이제 오래간만에 사천교회 가서 안 오시지만 그분뿐만이 아니라 그분 예를 하면 되겠습니다. 안 계시기 때문에 우리 김수미 새집부님, 그분이 사천 식구지만 전도된 지도 불과 한 4, 5개월밖에 안 됐는데 평일에 한두 번 교회 와가지고 주방이나 화장실이나 청소할 거 있나 살 때도 스스로 청소하고 제가 마당에 항상 낙엽이 떨어져가지고 가을 되면 제가 항상 청소를 하는데 제가 청소하려고 보니까 깨끗하게 돼 있어요. 알고 보니까 김수미 목사님, 그 새집부님이 다 쓸고 이렇게 돌아보면서 스스로 찾아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고 기쁜 소식, 신천지, 장로교 이런 교회를 거쳐서 우리 교회에 오셨던 분으로서 다른 일반 교회에서는 그렇게 봉사활동을 스스로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실은 그런 봉사 정신을 좀 더 가져야 된다는 그런 반성을 그분을 통해서 하면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십니다. 또 봉사하는 사람들에게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싶어 하십니다. 의를 위해서 고통받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싶어 하십니다. 자기중심한 이기적인 사람과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남을 험담하는 사람과 함께 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만을 위하는 사람과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톨스토이의 단편 사랑이 있는 곳에 신이 있다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런 책으로 몇 가지 번역본 책이 있습니다. 유명한 책 중에 하나인데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를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구두수선공 마르틴이라는 사람이 주인공인데요. 마르틴은 자기 아내와 자식을 잃고 혼자서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연히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서 절망 가운데서 삶에 대한 그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잠이 들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일 내가 찾아갈 것이니 창밖을 보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다음날 창밖을 보았습니다. 찬바람이 몰아치는 추운 겨울날 청소를 하는 그 노인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마르틴은 그를 불러가지고 따뜻한 차를 대접하였습니다. 찾아오신다는 하나님을 보기 위해 계속 창밖을 보고 있는데 눈보라 속에 아기에게 젖을 먹이는 그 유인을 보았습니다. 마르틴은 그녀를 불러가지고 먹을 것과 옷을 대접하였습니다. 얼마 후에 창밖에 사과를 훔쳐 먹다가 혼나는 소년을 보았습니다. 그 소년을 위해서 사과값을 대신 치러주고 대신 용서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도 창밖을 계속 보아도 하나님은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성경을 보다가 다시 잠이 들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네가 오늘 만난 사람들이 바로 나다. 너는 나를 대접하는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모양으로 어떤 모습으로 어떤 상황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지 모릅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느냐의 그런 차이죠. 하나님은 가난하고 소외받고 고통받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니 그들이 있는 곳이 교회라고도 봅니다.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는 것을 예배라고 보기도 합니다. 환자가 있는 곳에 의사가 필요하듯이
구원이 필요한 곳에 메시아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종족적 메시아의 종족 메시아인데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위로가 필요한 곳에 위로를 줄 수 있고 도움이 필요한 곳에 도움을 줄 수 있고 또 말씀이 필요한 곳에 말씀을 줄 수 있고 그로 인해서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곳에 하늘이 진정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 식구님께서 나름대로 열심히 봉사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좀 더 열심히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창원교회 토요일날 오전에 가면 항상 볼 수 있습니다. 홈그룹별로 맡은 구역을 청소를 하고 있는데 1층 로비가 그라미 아파트라는 아파트 사는 6층까지 주는 1,800까지 그런 이상 되는 장로 권사님들이 있는 그룹이 있습니다. 그 장로 권사님들이 한 10명쯤 안 되지만 1층 로비에서 로비하고 화장실을 열심히 쓸고 닦고 1층 로비가 크잖아요. 창원교회는 다 쓸고 닦고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교회에 와서 정말 제가 아니고 여러분 다 스스로 내 자신이 교회에 와서 애착을 가지고 정말 관리하고 있고 맡고 있는 자기만의 어떤 장소나 담당이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우리 국기코 권사님이 작은 일이지만 매주 이렇게 물하고 이렇게 물심을 준비해 주니까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작은 일이지만 그래서 정말 소명감을 가지고 항상 빠뜨리지 않고 이렇게 준비해 주는 것 같습니다. 아마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있는 사람은 내가 애착을 가지고 하는 것을 이거야 생각이 들고 없는 사람은 뭐가 있나 없네 그런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 게 하나씩 있어야 됩니다. 교회에 애착을 가지고 내가 맡아가지고 내가 담당하고 내가 관리하고 내가 그 길을 내가 제일 잘 알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인데 그 부분 내가 맡아야 되겠다. 누가 맡아라고 하기 전에 시키기 전에 내가 스스로 맡아가지고 점검하고 관리하고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조그마한 일이라도 애착을 가지고 할 수 있어야 되죠. 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대접을 받을 때 정말 기분이 좋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를 했을 때 더 큰 기쁨이 내면에서 우러나게 됩니다. 봉사단체에서 봉사를 하는 사람들도 그 기쁨을 알고 또 봉사에 중독된 것처럼 정말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원봉사단체에 대해서 같이 제가 봉사활동을 해보면 정말 봉사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어요. 그분들은 봉사하면서 생기는 그 기쁨에 어떻게 보면 그 기쁨에 중독된 그런 분들. 우리 식구들도 말씀을 전하고 전도하기 전에 그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또 세상을 향해서 봉사하는 자세를 가지고 참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그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고 또 하늘 부모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통해 항상 행복하고 감사하고 또 거룩한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일어서서 결단의 찬송. 존귀하신 하늘 부모님, 사랑이 많으신 천지의 참 부모님, 오늘 갑진년 청룡회 1월 둘째 주 성일을 맞이해서 당신이 사랑하는 우리 진주 도성의 식구님들을 한자리에 불러주신 가운데 오늘 참 사랑의
실천 봉사라는 주제로 말씀을 내려주셨사옵나이다. 주신 말씀을 중심하고 저희의 삶에 다시금 돌아보게 하시고 저희가 얼마나 위하여 사는 삶을 참사랑 실천해 왔나를 돌아보고 아버지 회개하며 새롭게 계기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비옵고 원하옵나이다. 원래는 갑진년 청룡의 해로 모든 삿된 기운을 몰아내고 정말 순수한 심정과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참 부모님의 심정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아버지 위해서 기도하고 실천하는 저희의 모습으로 봉사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비옵고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가슴에 품고 한 주일간 살아가는 영의 양식으로 삼아서 아버지 앞에 더 큰 기쁨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한 주일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비옵고 원하옵나이다. 지금 가운데서도 하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열심히 실천하고 활동하는 우리 식구님들의 삶을 하늘이 지켜봐 주시고 또 기쁨 영광 받으시는 가운데 또한 열심히 일한 그 복귀한 물질을 하늘 앞에 봉헌하는 손길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있는 그 사업체와 모든 일들이 하늘 본위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고 번창이 나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비옵고 원하면서 축복 중심가정 김창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아뢰었사옵나이다. 아주